창세기 34장 27절부터입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책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4장, 35장, 36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돋보기 보듯이 클로즈업해서 집중해서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넓게 전체 스토리로 말씀을 그런 관점은 넓은 관점으로 보는 필요도 있기 때문입니다. 35장 27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불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35장이 마치고요. 36장은 에서의 자손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지금 34장에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또 이제 결혼할 것을 요청하니까 세겜이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할례 언약을 빙자 삼아서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하게 하죠. 그래서 제3일째 남자들이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할 그때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도륙하고 죽이고 나머지 형제들도 합류해서 살인은 시므온과 레이만 하게 하지만 물건을 빼앗고 노력하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끌고 오는 것은 대부분의 형제들이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이런 현상을 야곱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악취를 주변 민족들에게 내게 하였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은 수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보복하기 위해서 죽일 건데 그럼 우리가 멸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너와 함께한 너가 위험할 때 도망하던 때에 너를 지키신 나 여호와에게 제단을 쌓아라 합니다.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지 않고 야곱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립니다. 자기를 정결케 하고 옷도 바꿔 입고
자기가 그 버린 이방신상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는 거죠. 처음 야곱이 베델로 갔을 때 에서의 형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해서 갔을 때하고 지금 두 번째 갈 때하고는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처음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이 땅에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총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심리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이때는요. 제자들이 이제는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상을 다 버렸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성공, 다상과 풍요를 땅에 묻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만 삼고자 작정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하고 났는데 라헬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리고요.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35장 22절에 보면 장자 르우벤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의 첩 비라하고 동침하여 이스라엘이 이를 듣습니다. 많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삭이 180세가 되어서 나이가 많아 죽는데 에서와 함께 야곱이 이삭을 장사하는 내용이 35장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에서의 관점에서 야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삭은 137세 때, 이삭이 137세 때 야곱이 77세였는데 에서와 야곱이 그때 눈이 시력이 안 좋아졌어요. 시력이 안 좋아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이제 내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너희들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삭은 언제 죽냐면 43년이나 더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0세에 이삭이 죽는 거예요.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아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난 그 시점부터 43년이라는 세월을 이삭이 더 살다가 이제 오늘 죽은 것입니다. 35장 끝절에. 자, 그러면 이삭이 어떤 것을 지금 축복하고 나서 야곱을 축복하고 나서 어떤 야곱의 인생을 이삭이 알게 되었을까요? 43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럼 그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삭과 에서가 이제는 야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보게 되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너무 고생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12명의 자녀들을 11명이죠. 지금 베냐민까지 낳았으니까 이상 지선 12명이죠. 12명의 자녀를 낳은 것도 알게 되고 또 재물을 많이 모은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에서가요. 훨씬 더 이삭보다 더 부유하고 자녀도 더 많이 낳고 더 강성해집니다. 36장에 에서의 족보를 보면은 대단하죠. 여기 엄청난 족장들이 생기는 거예요. 에서의 세력이 훨씬 더 크고 재물도 많고 자녀도 많은 상태입니다. 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못 받았는데 야곱이 다 받았는데 모든 면에서 자기가 더 세력이 크고
더 부유하고 병사들도 더 많은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죠. 이삭도 그걸 알게 됩니다. 알게 되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사건. 세겜 족속을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이고 야곱이 완전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문할 그런 상태가 되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사실 베델로 도망을 갔는데 그때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드보라는 아주 특별하죠. 자, 리브가는 드보라의 유모 드보라의 그 손길로 큰 야곱의 엄마입니다. 어떻게 드보라가 생각하기에 야곱이 생각하기에 리브가가 먼저 죽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이나 했겠습니까? 유모가 더 오래 살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으면 어떻게 보면 할머니의 택이죠. 엄마가 먼저 죽고 할머니가 나중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리브가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할머니 역할을 했던 드보라가 야곱의 입장에서는 엄마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의 죽음은 그냥 엄마의 유모의 죽음이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8절에 보면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다. 알론바굿은 탄식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야곱이 드보라가 죽을 때 마치 리브가 자기의 친엄마가 죽은 것 이상으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다라는 거죠. 탄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 드보라를 떠나보내는 엄마가 죽을 때는 사실은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었고 실제적인 죽음의 그 고통은 드보라를 통해서 야곱이 느낀 거예요. 실제로는. 그랬을 때 탄식의 상수리 나무 너무나 아팠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시라는 곳으로 조금 갈 때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죽으니까 묘비를 세워서 라헬은 묘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제 그걸 다 본 거예요. 내 아들이 엄마 리브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는데 그 엄마를 죽음도 보지 못하고 저렇게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고생하다가 왔구나. 그런데 정말 엄마 못지않은 그 드보라가 죽는 것을 경험하고 저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구나. 이걸 누가 본다고요? 이삭과 에서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아들 야곱이 가장 사랑한 그 아내 라헬도 죽는 것을 또 이삭이 보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처음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이 이렇게 많은 12명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걸 다 볼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삭이?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아들의 며느리보다 이삭 자신이 더 오래 살 거라고 이삭은 상상한 적도 없는 거죠. 자기 아들의 며느리보다 이삭이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그런 일들이 있었죠. 가정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세겜 족속의 그 사건은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야곱인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당하는 것입니다. 약탈을 당하고 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취를 풍겼다 이렇게 야곱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과 그 가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마치 바로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인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는 그냥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
저렇게 악독할 수가 있냐? 어떻게 여호와를 믿는다라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한 족속을 저렇게 속이고 멸문시키고 다 빼앗아 버릴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축복과는 정반대의 길을 자녀들이 다 가는데, 지금 이때 세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났을 이때예요. 요셉은 약 8살에서 10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요셉을 제외한, 베냐민은 아직 안 태어났죠. 요셉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이, 10명의 형제들이 전부 살인과 강도에 다 참여한 것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을 편애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요셉 말고는 다 살인 강도가 된 거예요, 자녀들이. 10명의 자녀들이. 요셉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였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르우벤은 자신의 야곱의 처 비라, 자기 엄마죠, 그냥. 그럼 비라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야곱이 듣는 거예요. 야곱이 들었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목격한 것이 아니라 들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그 내용이요, 소문이 다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직접 다른 사람의 귀를 통해서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에도 바울도 이야기하지만 이방인 가운데서도 있지 않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방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그런 폐륜들을 누가 저지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르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복의 근원이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자녀들이 살인자의, 강도의, 도둑놈의, 자신의 그 처와 동침하기까지 하는데 그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정말 소망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가 가장 사랑한 엄마 리브가, 그 대리되는 그 드보라가 죽어버리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도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누가 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과 에서가 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언제 죽었냐면 180세에 죽었어요. 이삭이 죽을 때 야곱의 나이는 117세. 야곱과 에서의 나이가 117세입니다. 그리고 이때 요셉의 나이는 26세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언제 애굽으로 팔려갑니까? 17세 때 팔려가요. 그럼 이삭은 언제 죽었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뒤 9년이 지나서 이삭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유일하게 사랑했던 아들,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베냐민은 이때 거의 애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말귀를 알아듣고 이제 청년기였죠. 청소년기였는데, 이 요셉이 이삭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또 실제로는 애굽으로 팔려갔으니까. 그럼 이삭이 뭘 봅니까? 에서와 이삭이 유일한 소망이었던 요셉이 죽는 것을, 늑대에게, 이리에게 찢겨서 죽어버린 것을 또 이삭이 본 것입니다. 그걸 보고 9년이나 있다가 이삭이 죽어요. 그럼 에서가 보기에 동생 야곱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참 이상하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내 동생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고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삭은 아마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떠한 작업을 해나가시는지를 이삭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죽을 때는 요셉의 나이가 26세고 그로부터 약 10년이나 한 13년이나 있다가 요셉이 총리가 되죠. 결국 야곱이요, 야곱의 인생에서의 베델, 오늘 베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베델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 에서의 관점에서는 축복의 베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베델이고 고난의 베델이고 이 세상에 대해서 말 그대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베델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이 베델, 야곱이 올라갔던 그 베델에다가 제단을 또 쌓습니다. 제단을 세우는데 이제는 여로보암 시대의 베델은 어떤 베델로 바뀌냐면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 못하도록 베델에서, 야곱도 베델에서 제사를 드렸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어. 이 베델, 야곱이 드렸던 그 제단, 베델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돼. 이렇게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라고 하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서의 베델과 여로보암의 그 베델은 너무나 상이하고 반대, 다른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가 여기 예루살렘 안 가고 여기서 제사를 드려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풍요와 다산과 부귀영화 복을 받을 수가 있어. 더 이 세상에 마음을 묶어놓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그 베델이었고, 야곱의 베델은 어떤 베델입니까? 말 그대로 하늘로 가는 문이 있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문이 있고 또 사닥다리가 있어서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에 마음을 둘 수 있는 그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정말 죽어버리는 베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어디에도 내가 마음 붙일 곳이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자손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너무나 대단합니다. 에돔이라는 국가 왕들이 벌써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결국 사람은요, 이 야곱과 같은 드보라가 죽고 라헬이 죽고 요셉이 죽어버리는 이런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토록 가지고자 하는 부귀영화, 재산, 자식들, 내가 얻고자 하는 여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많이 가져도 소용이 없고 적게 가져도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인생의 계획들이 정말 내가 조금도 내가 바꾸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죽음 앞에서 겪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겪게 하신다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서는 안 죽었겠습니까? 에서도 죽죠. 에서도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들, 아내나 자녀나 이런 사람들이 죽는 것을 경험했을 거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러나 열매가 다릅니다. 야곱은 이런 험난한 인생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내일 바로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야곱의 인생의 그 11번째 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이삭이 살 것이라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가 선지자였지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고 꿈을 꾸고 신령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미래의 일을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선지자에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시작과 끝을 알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은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언제 떠나갈지 내가 알 수가 없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은 주님의 뜻과 그 손에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산단 말인가. 그렇구나.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그 하늘로 향하는 문으로 내가 베델로 나아가야 되겠다. 베델이 하늘을 향한 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베델에 있는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내가 가야 되겠구나. 덧없는 인생에 더 이상 이 땅에 마음을 두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는 겁니다. 누구의 삶에서요? 이삭의 삶과 에서와 야곱의 삶에서 역사에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시종을 청량할 수 없도록. 비단 바로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이삭의 인생을 기록해 놨습니까? 이게 바로 너의 이야기다. 너라고 예외가 될 것이 아니야. 너도 지금 하늘의 문을 향해서 지금 가야 돼. 지금 가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타고 올라와라. 올라와서 바로 하나님의 집에 너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복이고,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너무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12명의 자녀를 낳아서 처음에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무일푼으로 왔다가 하나님 축복해서 이렇게 많은 자녀를 주셨네. 근데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요셉을 제외한 모든 자녀들이 다 살인자, 강도, 도둑이 돼버리고 아버지의 첩을 강간하는, 간통하는 간통범이 돼버린, 페류나가 돼버린. 그래서 마음 둘 곳은 진짜 요셉밖에 없었으니까 나중에 요셉에게 채속옷을 입히면서 요셉 하면서 사는 거예요. 유일하게. 근데 그 요셉조차도 늑대밥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야곱은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요?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요? 이 땅에는 소망을 두지 않는 하나님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이 야곱의 상급과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우울증 걸려서 죽었을 겁니다. 거의. 근데 야곱은 하나님 때문에 살았던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산 것도 아니고 아내 때문에 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산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가운데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